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별한 변동 없이 제대로인 상태, 지극히 평범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은 특별한 변동 없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비정상이란 일부를 필요에 따라 부각시키거나 왜곡시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9장 26절부터 45절인데요. 4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냥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독주하던 세겜성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만이 아비멜렉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자랑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폭력 정치에 신물이 나 있던 터라 가알을 따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 반역을 알리게 되었고, 분노한 아비멜렉은 밤에 세겜성 앞에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알은 급히 세겜성 사람들을 모아 싸우러 나갔지만 아비멜렉의 강한 군대를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가알과 그를 따르던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려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따르고 아비멜렉을 배신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을 살해한 죄를 심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싸워 심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는 아비멜렉을 추종하여 악을 저지르도록 후원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요, 아비멜렉에게는 남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실 때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그 도구로 쓰임받은 악인도 심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또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반항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통치 방식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그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지 예수님 재림 후에 불로 심판하시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고유한 방식이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도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보다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심판도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자는 그 뜻을 정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뜻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질서죠. 창조 질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대적하게 싸우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세겜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를 배신했다고 미워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 싸웁니다. 개인들도 서로 이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민수기 19장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 정결하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희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자신을 우상 숭배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저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먼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해요. 내 죄 때문은 아닌지, 내 오판 때문은 아닌지, 내 허물로 인해 벌어진 일은 아닌지 말이죠. 문제의 핵심을 타인이 아니라 나로 맞추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책하고 자기 탓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항상 나에게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니까요. 만약 세겜성과 아비멜렉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시작합시다. 주님과의 관계에 이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아침에 분주하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진지한 신앙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먼저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나로부터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바로잡아서 바른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진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